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을 펴지 마시고 마태복음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김태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추석인데요. 아마 가족들과 또 좋은 만남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에서 지금 또 실시간 예배 함께 참여한 가정도 있고, 또 남아공에서 또 함께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또 우리 제주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는데, 제가 전화는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남해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추석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특별한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잠깐 중단하는 것이 특별한 예배가 되겠다 해서 오늘은 추석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말씀을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태영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 주 중에 우리 고은이 사고가 났었는데 수술이 잘 되고 아마 병원에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것인데 또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숲의 귀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께서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이 되어 주셔서 길을 잃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1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을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언제였는가? 마태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금을 깁는 것에 연념하고 있을 때다. 금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가미할 수 있는데요. 배는 물 위에서 막 흔들거리고 그들은 잡담을 나누면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죠.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본문과 우리가 또 오늘 읽었었던,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또 다른 본문이 뭐였죠? 방금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그러면 왜 이 두 본문이 오늘 설교에 같은 본문으로 나왔는가의 부분인데요. 이 바닷가 장면을 왜 이 베드로의 말과 연결시키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이렇게 같이 평행 구절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나와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어느 구절 때문에 그러냐면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물 깁기에 이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깁다 할 때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가 온전하게 하시며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했을 때 그물을 깁는다라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의 그물도 기워 주시리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어부였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어떤 직업을 가진 간에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익숙한 단어를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덧입히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잡하고 또 부산한 로마에서 교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던 베드로는 그 옛날 뱃잔에 물결이 촐싹대던 그때로 그는 회상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쓸 때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의 그물을 기워 주시리라 이 뉘앙스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그물은 엉망으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그물 깊기에 대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물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은 많이 없으시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은 언제 찢어질까요? 여기 계신 분들 그물은 언제 찢어질까요?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지는 이유는요, 통상적인 마모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그물을 거칠게 다루다 보면 여기저기 또 닿기 마련입니다. 닳아버리죠. 그물의 질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물은 최고의 장인이 만든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일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물일지라도 어느 순간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거친 일이라서 장비를 살살 다룰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업뿐입니까?
치열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그물 찢어진 데가 여기저기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물론 유독 잘 찢어지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거기만 찢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이 마모된 것이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그물이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찢어져서 스스로 당황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업의 압박이나 혹은 가정의 스트레스 같은 삶의 마모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스트레스와 삶의 마모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모가 지금까지의 내 인생의 최고의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도 괜찮은 듯 했는데 오늘 똑같은 일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일까? 마모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이 발했고요. 그 다음에는 너덜너덜해지더니 찢어져 버린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찢어지기 직전까지 잘 감지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살았고 또 그만큼 내 인생의 그물이 무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닳아버렸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들어서면 사는 게 왠지 시들하고요. 하는 일조차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성 속에 함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감기 몸살을 앓듯 마음앓이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또 돌아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던 주부도 어느 날 그 일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직장과 사업터를 향해서 가던 아빠들이, 형제들이 어느 날 그 일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화가 나고 마음이 삐딱해집니다. 마음이 울적해지고요. 매사에 시들하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이웃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모된 것이죠. 이것이 그물이 찢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모이죠. 닳아버린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깊은 물속에서 그물을 던졌다가 건져 올릴 때에 장애물에 걸리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다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바닷속 난파선의 잔해에 쇠못이 박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암초의 날선 그 모서리를 덮었던 해초가 해류에 씻겨 나가서 그대로 노출된 곳을 이 그물이 지나가다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그물을 위로 끌어올리다 보면은 장애물에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팍 나버리죠.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찢어진 그물들이 있습니다. 숨어있던 충격적인 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감당 못할 갑작스러운 슬픔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장애물에 걸려서 찢어진 인생의 그물 앞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커다란 구멍이 난 그 그물의 구멍 앞에서 지금까지도 아연실색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일은 개인적으로도 오고 공동체적으로도 옵니다. 소중한 우정이 끼어졌다거나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이 무너졌다거나 혹은 진실한 관계라고 믿었는데 거짓이라 판명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물이 끊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심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이름뿐이고요. 삶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는 우정이니 사랑이라는 것은 얄팍하기 짝이 없는 궤변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삶의 의미를 잃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최선을 다했던 인생은 조롱거리가 된 듯한 그 마음이 듭니다. 툭! 그리고는 그물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때는 몹시 절망한 나머지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뻥 뚫린 외로운 우물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보듬어줌조차도 상처가 되고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저 동굴에서 홀로 있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물이 찢어지는 세 번째 경우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던 중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요. 그랬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어찌나 물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물고기가 그물을 찢어지게 하다니. 소위 말하는 축복 자체가 파멸을 가져오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사방에 그물이 찢어진 삶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물로 인해서 너무 평탄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상한 가치들이 모두 녹슬어 버렸습니다. 형통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고요. 이제는 물질과 그리고 사치 때문에 마음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부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추었고 가장 편한 안락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 가운데에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적인 어떤 노력도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이대로가 좋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보화 때문에, 축복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뾰족한 곳에 긁혀버릴 수도 있고요. 축복 때문에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고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재 그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물은 현재 어떤 상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문제인가? 그물이 찢어졌을 때의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물이 어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부의 오두막집이 불에 타더라도 어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부의 손바닥만한 채소밭에 병충해가 돌더라도 힘은 들겠지만 견딜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부의 그물이 찢어지면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어지고요. 생계수단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다른 배들은 돛을 올리지만은 그 그물이 찢어진 그 어부의 배는 포구에서 흔들흔들 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수롭지 않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아픔과 고민과 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잃어버린 어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건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잃어버린 삶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린 삶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잃어버린 그물입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은 쓰라릴 수 있죠. 재물을 잃으면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재물이 결코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잃었다고 해서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손실은 무엇이냐? 인생의 가장 뼈아픈 손실은 건강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시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것이 마모가 되었든 상처가 난 것이든 축복이든 간에 그 찢어진 그물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는 그물을 키울 수 있고 없고를 넘어서 아예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물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물의 그 찢어짐과 그리고 찢어지는 상태와 쓸모없는 사이에서 사단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사용해서 결국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행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까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그물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상태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도 없고 의심스럽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조차 의아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공허하고 헛헛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의 그물을 키워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고요, 항상 긴장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건강으로 삽니까? 예, 건강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그 건강 가지고 그 넘치는 체력 가지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쫓기며 숨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는 온 국민이 좋아하고 유명한 운동선수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 하나를 입 밖으로 내고 싶어서 30초 이상 혹은 1분 가까이를 온몸을 쥐어틀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움직이고 입술을 한없이 떤 다음에야 사랑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감사와 찬송의 시를 쓰면서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 사람이 쓴 찬송시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권력으로 삽니까?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을 손에 움켜쥐고 또 그룹들을 손에 쥐고 말만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세계의 언론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명예로 삽니까? 여러분, 사람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공한 업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세상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어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잠시 잠깐 후에 흙먼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면 그는 행복해하며 감사해하며 평안해하며 당당해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가장 긴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자식의 출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사는 동안 간절하게 가장 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군에서 손을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마취 없이 그냥 기웠습니다.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마취 없이 기우니까. 하지만 깊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단순히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형통한 삶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상처가 더 나는 것 같고 둔탁한 아픔이 느껴지지만 지금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날 만지시고 계시고 치유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깊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삶을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그물을 깁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랑에 너무 굶주려 있을 때는 말씀으로만 나에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대를 베푸는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와 좌절이 있을 때는 저를 좋은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에 대해 좌절할 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물을 키워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또 그것을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한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깁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영적인 불감증도 사실은 아쉽지만 그물의 찢어짐의 진짜 안타까움은 그물이 찢어지면 이 사방에 널려 있는 풍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물속에는 물고기 떼가 있습니다. 배들이 떠 있는 곳 바로 그 밑에 물고기 떼가 지금 풍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멀리 다른 바다에 있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많은 물고기 떼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못 쓰게 된 그물의 서글픔이죠. 귀한 물고기들을 지척에 두고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세우고 성장을 돕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체들, 오늘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찢어진 그물을 키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키워주실까? 그물을 키워주신 하나님은, 그리고 내 삶에 그물이 키워졌다고 내가 알 수 있는 그 지점은 당신의 삶의 모든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일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새로운 의미가 찾아옵니다. 키워진 그물로 바라보면, 그래서 회복된 그물로 바라보면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새롭고 놀랍습니다. 늘상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시들시들한 만남이었는데 유독 오늘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보내신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던 선행의 기회들이 사방에 넘쳐 있게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찢어진 그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기워진 그물로 바라본 인생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차고 넘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생존을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이 사명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물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빈곤하고 황량한 삶에 그래서 보화를 쓸어 담아 주실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보화를 쓸어 담아 주시는데 그 보화는 뭐냐? 당신 앞에 있기에 손에 쥐기만 하면 되는 보화인데 그 보화는 다름 아닌 한 영혼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물을 키워주시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은 멀리 있지도 또 다가갈 수 없는 먼 바다에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기워진 그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그물을 깁는 작업 자체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그물을 깁는 작업이 어떤 작업일까? 누구나 공감하겠지만은 이 작업은 완벽한 기술을 요합니다. 여러분 장인의 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억세고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손의 경이로움은 마치 여인의 섬세한 손처럼 작업을 해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물이 망가졌는데 저나 여러분이 나서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서면요, 오히려 잔뜩 엉키게 만들어서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의 실수입니다. 그들이 욥의 인생에 그물을 키울 수 있다고 달려들었다가 더 엉키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나름 잘하는 일들이 있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치유라는 의학적 힘을 빌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원의 찢어짐을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련하고 거친 어부의 손은 어느 아낙네 못지않게 엉킨 타래를 정확히 꿰뚫는 눈으로 그물을 손질해서 물속에 다시 던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도 그 손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손은 강하기에 바람이 높고 파도가 사나울 때에 엄청난 힘으로 꽉 붙잡으실 수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면 그 바다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강한 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삶의 바닷가에서 찢어진 그물을 키우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코로나 이후에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 손을 들면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손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솜씨로 상한 심령들에게 실력을 발휘하곤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지친 자들을 만지면 그들이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손으로 좌절한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불가항력의 치유를 가진 그 손이 오그라든 인생들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진토됨을 기억하십니다. 그분만이 찢어진 그물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전제가 있죠. 물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깁는 이 일이 이렇게 장인처럼 기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하는데 인내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서둘러 마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물 깁기는 절대로 서둘러 마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인류 여부와 엉터리 여부 간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물을 아무렇게나 대충 깁고 나가서 술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물 깁기 자체를 놀이 삼아서 느긋하게 붙들고 앉아서 공을 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느려서 보는 사람이 안달이 날 정도로 공을 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지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한 땀 한 땀 우리 인생에 공을 기울이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깊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길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길게 나오잖아요. 요셉의 인생도 길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인생도 길게 나오고 사도 바울의 인생도 길게 나오는데 성경이 그토록 길게 자세히 그들의 인생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공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기우시지 않습니다. 그 노련한 어부는 얄팍한 칭찬이나 듣자고 그물을 깁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높고 깊은 생각을 품고 이 일에 임하십니다. 대충 기어놓은 그물의 무용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물을 기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물을 기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얼마나 빠른 세상입니까? 그러나 신속한 교통, 통신을 자랑하는 시대에 이미 구닥다리가 된 느긋한 자태로 여름날 내내 우리 인생을 붙들고 한 땀 한 땀 그물을 깁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는 한 땀 한 땀 공을 기울여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인내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결코 지치지 않고 그분의 본분을 다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 한습에 왔을 때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하고 세가족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그물들이 찾아왔던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온전히 키워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과 저 인생의 그물을 키우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그물 깃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물 깃기는 희망이 실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희망이 없다면 그물을 기울 필요가 없겠죠. 그물을 기울일 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그물을 깃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것도 심하게 지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망쳐버린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했고 기회를 날렸고 사랑하지 않았고 완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그물을 기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보다 더 깊은 곳에 그분의 무한한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을 기우시는 하나님을 베드로 사도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물을 키우시며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간절하게, 가장 시급하게 최우선의 것으로 구하면서 2021년도 4개월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혹은 내가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30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5분만 하면 할 말이 다 끝나서 30분은 못 채우겠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앉아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10,000번이건 20,000번이건. 그러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은혜였는지 알아야 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그 은혜가 어떤 종류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느 때는 가시가 머무르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어떤 때는 가시가 없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의 종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하실 것이니까 그냥 은혜 달라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가시가 붙어있던 은혜이건 가시가 제거되던 은혜인 간에 하여튼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온 세상이 일어나서 모두가 일어나서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가장 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그물을 기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한 숲에 단 하루를 머물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기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비록 그 현상이 둔탁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은 지금도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 속에서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으로 바꾸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육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역지원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숲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